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치 불교도처럼 나는 마음을 비웠어.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런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뭔가 이런 적극적인 이 선행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씨름이 있어야 돼요. 뭔가 쳐서 얻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서 얻으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욕심 없어. 나는 그냥 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 이건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요즘에 그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일 로마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소극적인 면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싫어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싫어하고 뭔가 나서기 싫어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기 싫어하고, 자, 요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요런 태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권 14장은 진리의 용사시와 불굴시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진리의 용사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자, 진리의 용사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크리스천이 배교의 도시에서 온 변절을 만났던 곳에 이르렀을 때 담대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 돌이킬 수 없었지요. 자, 변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권에서 변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무지를 앞서가다가 한 사람이 7가닥의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들은 그를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음란한 신앙 고백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바람둥이 교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람둥이 교수. 저주받을 배교자. 자, 이 변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을 버리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 변절의 모습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변치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어디 얼만데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변절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 진리에서 벗어날 리가 있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변절처럼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특히 크리스천과 소망이 변절을 만난 곳은 어두운 길이었어요. 이 길은 교회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암흑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봐야 아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봐야 알아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틀림없을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사에서 그 큰 핍박과 고난이 닥쳤을 때 변절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2가지 형태로 옵니다. 시험은 2가지 형태로 와요.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더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또는 어떤 달콤한 죄의 유혹 이런 걸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게 교묘한 것이 아주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해요. 마귀는 항상 교회하고는 좀 멀어지지만 주일은 좀 지키기 어렵지만 뭔가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해해지겠지만 이런 환경으로 옮겨가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녀 교육을 훨씬 유리하게 더 잘 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발짝 양보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든지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오든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그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런 거.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좁은 길로 가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돼?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는 거. 이런 것도 변절이에요. 이런 것도. 뭔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더 전진해야 되는데, 뭔가 일보 후퇴하게 만들고, 뭔가 조금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자, 이런 것이, 이런 유혹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변절을 7줄로 묶어서 지옥으로 넣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은 배교 환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줘요.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배교하는 사람보다 뭔가 진리를 알았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 그리고 나서 배교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또는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바른 신앙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보호와 치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제네바 목사회를 조직해가지고 매주 만나가지고 매주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토론하고 또 사역을 함께 그렇게 이제 서로 감독하면서 이루어가려고 했던 것은 이 고립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직 시험을 안 당해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전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또 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유혹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음 목적을 세웠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달콤한 유혹 정말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그럴 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 가운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보호와 치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변절의 문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 돌이킬 수가 없었다. 자,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자, 누구나 잠시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잠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의 치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절의 문제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고 상호간의 교제와 권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언제든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멸시한다 이 말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고, 훈계는 또 뭐예요? 말 그대로 훈계죠. 이렇게 징계, 권면 이런 것이죠. 가르침과 어떤 권면, 징계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게 이제 이걸 대국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대조하거나 그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조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해서 그 가르침과 치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죠. 그 교회의 질서에 순복해서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와 훈계를, 이 가르침과 치리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10장 17절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가르침과 치리가 없으면 절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양이거든요. 양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렇게 인도해야 바른 길로 가지, 자기 스스로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양한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 이 치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이 가르침과 치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상호 교제와 상호 권징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나한테 누가 책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면서 책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간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변절처럼.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 책망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질서 안에서 가르친 것 치리를 받는 것이고, 또 상호 교제 가운데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가르침과 권징이 이루어지는 관계, 상호 가르침, 상호 권징, 이것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형성해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 이르니 한 남자가 긴 칼을 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어요. 담대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자신이 진리의 용사요 순례자라고 하면서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서는 다음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편이 되든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든가. 셋 중 하나. 우리 편이 되든가, 아니면 순례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죽어라. 이 자리에 죽어라. 자, 그러자 이제 진리의 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나는 오랫동안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강도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했고,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만약 내 고향에서 평안함을 느꼈다면 결코 고향을 버리지 않았을 테지만 그곳이 내게 정말 부적합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고향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나는 고귀하고 값진 내 생명을 가볍게 주어버릴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난폭과 무분별과 독단이 칼을 뽑아들고 공격을 하기에 나도 칼을 빼어들고 맞서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입었는데 당신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 진리의 용사는 이름 그대로 이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군인이 전쟁터에 부름받아 나갔는데 자꾸만 고향 생각하고, 자꾸만 집에 뭐 두고 온 거 생각하고, 자꾸만 뭐 놀고 싶은 거 생각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군인은 뭘 생각해야 돼요? 적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불교도와 같다. 불교도. 이제 물론 불교도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많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막 가지고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막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거는 이제 불교도보다 못한 거죠. 불교도는 최소한 제대로 된 불교도는 욕심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좀 낫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냐면 욕심을 비우고 선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를 싫어하면요, 이건 마귀의 이제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너희 앞에 약속의 땅이 있으니 가서 얻으라 그랬는데, 아유, 나는 별로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가서 싸워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알아야 돼요. 무슨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이제 그 레지스탕스, 그 나치와 막 이렇게 싸운 비밀 결사되죠. 그 레지스탕스에 이제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절대 그 레지스탕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다 지금. 막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내가 괜히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고 막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레지스탕스였던 사람이, 이 사람아, 당신은 죽어야 마땅해. 나라가 이렇게 적군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자랑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큰 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 죄.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용사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담대가 혼자서 3명을 상대하다니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었군요 하자, 그는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려하여도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이것을 보여주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차이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 아무리 군대가 적어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도 져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불러요.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주님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내가 승리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내가 패배하면 우리 주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패배하도록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또 왜 사람들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하자, 내 임금님께 소리를 쳤지요. 그분은 늘 내 말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지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염려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지식이 많고 뭐 그래도 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가 그의 칼을 보고 이것은 올바른 예루살렘의 칼이군요 하자, 그렇습니다. 누구든 손에 이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감히 천사들과도 겨뤄볼 수 있죠. 이 칼날은 무뎌지는 법이 없으며 살과 뼈뿐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지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내면화시키 정말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분별하다는 말은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자른다는 말은 이제 잘 다룬다 이 말이죠. 한석봉이 엄마가 한석봉이한테 불을 딱 끈 다음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래가지고 깜깜한 데서 어머니는 떡을 썰었어요. 그리고 한석봉은 그 글씨를 썼어. 나중에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떡이 기가 막히게 안 보고 잘랐는데도 정확하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글씨는 삐뚤삐뚤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칼을 다루듯이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옳게 자를 줄 아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정말 무기를 가진 거죠. 큰 무기를 가진 거죠. 담대가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군요 하자, 나는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칼은 마치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담대는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하고 말하고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해준 후에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치열한 싸움에서도 결코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도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싸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냐면,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시험이 들 만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막 끊임없이 주장하게 하려고 하죠. 그 주장하지 못하게 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돼요. 불의의 무기. 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탁월한 존재예요. 우리 생각.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막 5만 가지 생각이 팍 하죠. 얼마나 이 생각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여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탁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의의 무기가 돼요. 근데 죄에게 붙잡혀 있으면 이 탁월한 존재가 불의의 무기가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내 눈, 입, 그 다음에 손, 발, 내 시간, 물질, 하여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무엇에 쓰임 받고 있는가를 한 주일 동안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불의의 무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을 막 하고 상상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 생각하는 능력, 요게 지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우리 지성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필요하죠. 은혜를 깨닫는 데 필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궁리하는 일에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자, 이런 데 쓰임받아야죠. 의의 무기로. 그래서 이 진리의 용사처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과 피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칼이 마치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다. 자, 칼을 잡았는데
칼을 이렇게 잡았는데 칼이 마치 내 팔하고 연결된 것처럼 내 실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일부처럼. 손에 딱 붙어버렸다. 이 칼까지 피가 통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칼은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을 가는 도중에 담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멸망이라는 도시와 같은 해변에 있는 흑암이라는 땅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진담이라는 사람이 tell true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이것은 이제 복음 전도자겠죠.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멸망의 도시 출신인 크리스찬이 처자를 버리고 순례자가 된 사실과 그가 어떤 길을 거쳐 목적한 곳에 도착하였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은 나팔 소리와 함께 빛나는 자들의 영접을 받았는데, 그를 위해 모든 천성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제히 울리고 그의 몸에는 금으로 된 옷이 입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불을 질러 그를 따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떠나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천성문에까지 도달했던 크리스찬의 그 삶이 두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죠.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교회 안에 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따라 바르게 순례의 길을 가게 되면 정말 그 영향력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에 담대가 크리스티아나를 보며, 보세요, 당신 남편의 순례길과 그것을 통해 얻은 축복의 소식이 원근 각처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진리의 용사가, 아니 그럼 이분이 크리스찬의 부인이십니까? 하고 반가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젊은이들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군요. 착한 크리스찬이 함께 떠나기를 거절하던 가족들이 자기 뒤를 따라 천성문 앞에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처자를 보는 일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간 일 다음으로 기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진리의 용사가. 우리가 천성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좀 재밌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 갔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다 끝납니다. 그때는 가족 관계가 다 끝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다 그냥 동등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친척들은 제2의 자라고 할 수 있으니 비록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와해된다 할지라도 친척들을 보는 편이 훨씬 더 즐거우리라고 쉽게 단언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또 담대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순례자가 되고자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하고 묻자 진리의 용사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셨지요.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저를 집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진리의 용사를 집에다 붙들어 두려고 했냐면, 그분들은 순례자의 삶은 게으른 삶이라고 하시고, 자, 순례자의 삶이 무슨 삶? 자, 게으른 삶. 왜 게으른 삶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게으른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철주야 돈에 그냥 돈에 눈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그냥 막 정보를 막 찾아내고 막 해가지고 길을 쓰고 돈 벌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살면 더 돈을 더 잘 벌겠다면 이쪽으로 하고, 직장 이렇게 옮기면 더 잘 벌겠다 이쪽으로 가고 막 그 돈 버는 일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노력해야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을 어떻게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교육 잘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과외를 어떻게 시키고, 강남 학군으로 옮겨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자녀들을 막 어떻게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나가고, 가정 예배나 드린다고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고자 같고,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들이야. 게으른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이제 다그치는 거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래? 너 자식들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낼래? 자꾸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는데 언제 집 살래? 자꾸 막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순례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 질식까지 죽을 뻔했던 낙심의 늪,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바알세불 성에 날아오던 화살들, 삼림과 어두운 산, 공고산, 두 마리의 사자, 피 흘리는 자, 철퇴 살산 등의 거인들, 겸손의 골짜기에서의 마귀 출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글대던 꼬마 귀신들과 함정과 구덩이와 덫이 가득한 길, 절망거인과 의심의 성, 마법의 땅, 천성을 가로막고 다리가 없는 강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이 길에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우글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속, 현자, 허례와 위선, 사심, 수다쟁이, 대마, 아첨쟁이, 무지 등,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찾아 순례길에 들어섰다가 이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고집쟁이, 유순, 불신, 겁쟁이, 변절, 무신론자 등. 그리고 두려움 씨는 하도 고독한 길을 가는 바람에 편한 마음으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고, 낙심 씨는 그 길을 가다가 굶어 죽은 것 같으며, 크리스천 자신도 하늘나라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엔 시커먼 강물에 빠져 한 걸음도 더 못 가고 질식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그런 일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부각시켜요. 그리고 과장해요. 과장. 자, 여러분도 이런 공격을 늘 받죠? 여러분 가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옆에 옆집 애들은 전부 다 막 고액과외 시키고 막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맨날 소유리 문단만 가르치고 있다가 이거 우리 애들은 다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막 과장을 해요. 그래, 과장. 그 위험을 굉장히 막 과장을 해요. 야,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야,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열 정탐꾼의 보고가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으니 가서 얻으라.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열 정탐꾼은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산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한테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잡혀가지고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잡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실도 있어요. 사실 뭐 거인이 있다는 거, 철병가 있다는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과장하죠. 또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바라보지도 않고 그 위험을 과장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담에 빠졌잖아요. 낙심에 빠져서 가서 얻으라 그랬는데 가서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막 모든 백성이 막 통곡하고 울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벌로 너희들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벌을 내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 진리의 용사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막 그 위험을 과장해서 너 순례길을 끝까지 가다가는 너 망할 거다. 너는 비참해질 거다. 너는 초라해질 거다. 망할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끝내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이리 오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여기 있는 이는 늘 변함없으리. 어떠한 일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순례자가 되겠다는 그의 처음 서원을 굽히지 못하리라. 우울한 이야기로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말하는 자들만 당혹하게 될 뿐 그의 힘은 더욱 강해지네. 사자로 그를 놀라게 못하니
거인과 싸울지언정 순례자가 되는 걸 포기하진 않으리라. 꼬마 귀신과 못된 마귀들도 그의 용기를 꺾을 수 없다네. 종말에 결국 생명을 상속받을 줄 아노니 헛된 이야기여 물러가라. 사람들의 말에 그는 두려워 않으리니 밤낮 힘써서 순례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거예요. 뭐 과장해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면 그냥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먹고 지금 잘 살아왔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편 34편 4절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막 신문이고 방송이고 막 세상의 목소리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돈 안 모아놓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비참해질 거야, 초라해질 거야, 가난해질 거야, 막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겁을 주어서 이 순례길을 가는 그 발걸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과장이에요, 과장. 정말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큰 사실을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요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위험과 그런 불리한 조건들만 더 막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리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뭔가 큰 죄 안 짓는 거, 뭔가 막 나쁜 짓 안 하는 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리의 용사와 같은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진리의 용사라는 우리가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진리의 용사가 온갖 위협과 또 그런 시험을 물리치고 순례길에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순례길을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